평신도들도 목사들도 할 것 없이 평생 동안 성경만 읽지 내가 성경 읽고 막 감동이 일어나는 감동이 막 폭발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생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설교를 만들어 봐야 돼요.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다가 아멘 이렇게 할 만치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감동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동을 받는 설교를 하느냐.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입니다. 다른 교인들 감동시키는 설교는요 모두가 다 잘해요. 근데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막 하나님께 통곡하고 막 울부짖고 막 너무 감사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 만치 감동을 받을 만치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설교를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설교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낳아보셔서 알잖아요. 내 아기가 보배로운 거예요. 내 아기가 사랑스럽고 마음이 쏟아지고 그러죠. 다른 애들은 일처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 설교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 설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1차 감동을 받는 거예요. 1차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다가오는 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이게 왜 그렇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지?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가오는 거. 그게 1차 감동이에요. 1차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저는요. 체험적으로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신약 성경 한 번을 읽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속 읽어가요. 읽어가면서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딱 이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1차 감동으로 잡는 거예요. 1차 감동을 내가 3개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천국에 빛이 비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셔서 비춰주신다. 등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원어로.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서 그 천국이 환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광이 뭐야? 영광이 뭔데 천국이 그렇게 환해? 왜 이렇게 영원토록 환하지? 그게 1차 감동이에요.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 높여서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10명이 그렇게 부르짖고 이상하다. 이게 이상한 거 느꼈죠? 이 성경 읽다가 이 느낀 게 1차 감동이에요. 그 두 번째 1차 감동 받은 게 2개 생겼죠? 2개를 놓고 설교를 할 수 있고 3개를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3개를 지금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항상 기뻐하라 시집. 이거 설교 수없이 들었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 미친 사람이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느냐?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게 이 1차 감동이에요. 아시겠죠? 1차 감동 받는 방법이요.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3개의 감동이 3대지가 됩니다. 3대지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1차 감동, 계시록,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천국에. 어린 양이 비쳤다. 어린 양이 어떻게 빛을 비추지? 이상하다. 이게 첫 번째 감동이라고 있죠? 어떻게 빛이 나올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천국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천국이 그렇게 환할까? 이게 이제 1차 감동이라고 그랬죠? 다시 1차 감동에서 자꾸 감동을 업그레이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있죠? 더하기. 예, 더하기를 해 나간 거예요. 이상하다 했으면 그 질문을 했으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빛이 비쳤는데 왜 화날까? 자, 어린 양이요. 예수님 어린 양에 의해서 어떻게 빛이 나올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올까? 천국이 환할까? 자, 찾아갑니다.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보이는 몸, 보이는 얼굴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얼굴에서 보이는 빛이 나왔다.
보이는 얼굴에서 보이는 빛이 나왔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빛이 창조되어 나왔다. 자, 보세요. 살펴보니까 양은 보이는데 보이는 빛이 나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빛이 창조되어 나왔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한 빛을 창조하신다.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오묘하고 그렇게 신비하다. 그 신비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면 끝이죠. 감동이 없죠. 나에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신비한 빛으로 충만하다. 이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나에게 오는 감동입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면은요, 내 영혼을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빛이. 근데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내 영혼에 해보다도 더 환한 빛이 환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감사한 그런 그 신령한 빛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내 영혼은. 보이지 않는 빛, 보이는 빛이 내 영혼에 충만한 겁니다. 자, 일대지의 결론이 신비한 빛입니다. 이대지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에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감사한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충만한 막 영광과 빛과 아름다움이 천국에 충만하게 막 감사하는 거예요. 충만한 걸 감사합니다. 충만한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대지예요. 누가복음이죠. 열문둥이가 살려주세요 했던지 하여튼 소리 높여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랬을까 하고 1차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1차 감동입니다. 그럼 이 1차 감동을 왜 그럴까 했으면 왜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갑니다. 왜 한 사람만 감사했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왜 한 사람만 감사했지?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9사람은 고침을 받고 감사 기도를 안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9사람은 고침받고 감사 기도 안 했지? 왜 한 사람은 감사 기도 했지? 자, 보세요. 여기에 한 사람은 고침받은 후 감사 기도를 했고 9사람은 고침받기 전에 고쳐달라고 기도만 했다.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침받기 전 믿음과 고침받은 후의 믿음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침받기 전에는 9명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은 고침받은 기도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는요, 감사는 보통 기도와 차원이 있어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벅찬 감사입니다. 이 감사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감사 기도한 사람에게는. 자, 이대지, 지금 이대지 하고 있죠. 이대지의 감동은 뭐예요? 차원이 다른 감사 기도, 차원이 다른 감사 기도다. 그러면 1대지와 2대지를 어떻게 도와죠? 왜냐하면 감동과 감동을 자꾸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그것이 더 벅찬 그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더하게 하는 작업. 그게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미남이라도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신사, 건강한 신사, 아주 최고, 세계 최고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건 미남 하나예요. 근데 미녀 결혼을 하면요, 새로운 창조된 자식이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감동이라 할지라도 더하기를 해야 돼요.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럼 결혼을 시키려면, 그럼 1대지의 감동이 뭐였어요? 1대지의 감동이 뭐였어요? 자, 1대지와 어떻게 더하기를 하느냐, 1대지와 지금 2대지인데요. 1대지가 신비한 빛이었죠. 이 신비한 빛하고 그리고 벅찬 감사, 차원이 다른 감사를 어떻게 더하게 하느냐? 아주 쉽죠.
내 영성에는 신비한 빛으로 충만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 보이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벅찬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은요,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벅찬 감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성경 읽었어.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보통 말은 생각해요. 그런 엄청난 그런 감동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벅찬 감사를 이렇게 1대지와 2대지를 더하게 했어요. 이게 1대지와 2대지가 더하게 된 겁니다. 3대지는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없이 설교 들었죠? 예, 수없이 설교 들었죠? 근데 답 나왔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답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평생 설교했지만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해? 이제 답을 찾아가는데 이런 때는요, 정말 어려운 성경 구절은요, 어려운 질문이 올 때는 아까 두 개는요, 그 말씀만 자꾸 보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본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전번에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속성,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의 눈으로 하나님 속을 뒤져보고, 하나님 밖에도 보고, 이 세상도 보고, 세상 속도 보고, 성경 전체도 보고, 성경 속도 보고, 전체를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살펴봤더니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속을 보니까, 예수 안을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죠.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예, 기가 막히게 나와요.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나오는데요. 스바냐 보면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못난 사람, 이 내가 누군데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치 그렇게 기뻐하실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신비한 거야. 아니, 어떻게 기뻐해, 나로. 난데,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치 이렇게 기쁨을, 하나님은 이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 자, 하나님의 기쁨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신기한 기쁨이다. 하나님 기쁨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기쁨은 항상 기쁨이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적용시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항상 기쁘면 뭐해?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항상 기쁨이니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슬퍼도, 내가 뭐 성공해도 실패해도, 뭐 내가 아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항상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감동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기도하게. 하나님, 신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비한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설교할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전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뼈대를 가지고 내가 살을 붙여서 재미있게, 그건 재미있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자, 일대지가 신비한 빛이죠. 이게 제목이에요. 일대지를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대지를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비한 빛인데 이 신비한 빛과 항상 기쁨과 어떻게 더하기를 하느냐. 더하기를 해야 아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걸 잘 설명하면은 그 설교는 만점이고, 이걸 잘 설명하면, 요리를 하면은 내가 충만한 감사로 이렇게 충만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요리를 잘해야 돼, 내가.
도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신비한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벅찬 감사로 충만하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신비한 빛, 하나님의 기쁨, 신비한 감사, 이 감사로 아주 충만하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거 감동이 없으면 나는요, 평생 성경을 읽어도, 그래, 왜 그렇지? 항상 기뻐해. 뭐, 그런가 보다.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벅차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한 것은 이 말씀을 막 내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으키게 이렇게 더하게 하고 내가 감동을 받기까지 계속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기까지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설교 준비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요, 설교학에서 딱 이렇게 섰으면요, 내 감동벗을 생각하면요, 첫 마디서부터 내가 울먹울먹 하면서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울먹울먹해요.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은혜 속에서 살려면, 감동 속에서 살려면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날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 내 아들은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설교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저도 처음 듣는 설교 이게. 저도. 왜? 성경을 보다가 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설교를 지금 내가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받은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뻔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설교를 내가 다음 주는 하겠다 하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내 아들은 낳으면은 기가 막힌 거죠. 막 깨물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감동받는 설교를 준비한다. 아멘. 예.